오늘은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마태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도 여러분이 다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따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오늘은 예수의 계보 중 여자의 후손, 절박한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나라 곧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절박한 그 갈망 안에서 결국 다말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장면입니다. 예수의 계보 중에 5여인 나오는 중에 첫 여인 다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장자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자 맏아들이 엘인데 엘과 결혼했습니다. 다말이. 근데 엘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고 죽으면은 그 다음 둘째가 이 맏아들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 기업을 형의 이름으로 아이가 나오면은 형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둘째하고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다 잇게. 그만큼 첫 아들, 맏아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둘째가 첫 번째 아내의 형부와 형부가 아니라 형부 맞네. 형부의 아이를 낳아 주더라도 형의 아들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어집니다. 근데 엘은 그 맏아들 엘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어떤 것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럼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습니다. 엘의 남동생이죠. 유다의 둘째 동생이 오난입니다. 다말은 오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난을 통해서 다말은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악행이냐면 부부관계를 할 때에 사정을 할 때에 여자의 몸에다가 사정을 안 하고 바깥에다가 사정을 하. 그러니까 사정할 때마다 아기를 못 낳게 하려고 일부러 바깥으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기업을 이을 자에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형의 이름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면서 사정을 할 때에 다말의 몸에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다가 땅에다가 사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축복을 준 내린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악행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결국 다말은 둘째 오난을 통해서도 아기를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이 다말하고 같이 살면은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유다는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명하기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은 결혼한 나이쯤 되면은 네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셀라가 장성해도 유다가 다말에게 이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유다 입장에서는 또 죽을까봐. 그걸 다말이 알았던 거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걸 눈치를 채운 거예요. 셀라가 장성하면 틀림없이 너희 둘이 부부가 되게 해주겠다 했지만은 셀라의 죽음이 두려워서 유다는 결국은 다말에게 그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말이 완전히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알아채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결심을 합니다. 창녀로 싹 꾸밉니다. 아주 이쁘게. 유다는 호레비가 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다 마음이 딱 그 창녀에게 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근데 하룻밤 잘 때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세 가지 징표를 구합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문, 유다의 가문, 가장 소중한 가문, 그것을 징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도장, 그 다음에 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일단 먼저는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겠다 했지만 보답으로 하룻밤 자는 보답으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 했지만 지금은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염소 새끼를 받을 것인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는 유다의 족속이 내려오는 가장 소중한 갑오입니다. 갑오. 그러니까 이 갑오를 딱 세 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징표다 하면서. 야, 그러니까 다말이 참 그리고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인가 2개월인가 지나고 나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시아버지 유다가 듣게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거는 가늠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제 사형 집행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에 대해서.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말은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한 아들이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 이거는 가늠 외에는 없다. 이래 다른 남자와 장구 외에는 임신이 안 된다. 그래서 다말을 잡아다가 당장에 죽이라고 유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징표를 딱 보여주면서 세 가지 징표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장차 기업을 이어갈 아들입니다라고 보여줍니다. 유다가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해. 그 징표 때문에. 갑오로 내려오는 걸 내줬다는 것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수치거든요. 수치. 왜냐하면 그 갑오를 창녀에게 줬으니까. 얼마나 수치겠어요. 그 하룻밤 자기 위해서 자기의 갑오로 내려오는 것을 세 가지를 줬으니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 수치를 다말에게 돌리려다가 오히려 다말의 지혜에 이 유다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결국 다말이 태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 쌍둥이 중에 이름이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입니다. 야, 근데 참 신기합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시점에 뭐가 손이 하나 쑥 나오더랍니다. 그 손에다가 뭡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 산파가 그 손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 끈을 묶으니까 아기가 속 들어가더랍니다. 그게 장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오기를 두 번째가 먼저 나와 보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근데 두 번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온 애가 이 팔에 끈이 묶고 있더란 겁니다. 원래 끈이 묶고 있으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바꿨다 이 말입니다. 결국 베레스의 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야, 좀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초태생들은 다 죽습니다. 첫 아들 아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들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둘째가 완전히 다 성공을 합니다. 즉 거듭난 자가 장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결국 예수의 조상이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다말에게서 염소 새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도 혹시 장녀가 있는 나무 보네. 그 동네에는 장녀가 없답니다. 그래서 유다도 자기 생각에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야, 그러가 이제 다말과 유다 사이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생긴 이 아들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난 이거 보면요, 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지만은 왜냐하면은 남편이 살아있든지 남편이 죽으면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자기 기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족보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다말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라. 이미 남편은 죽고 없기 때문에 아들을 이유불문하고 절체절명인 거예요. 다말에게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는 기업을 잇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에 절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에 절박하거든요. 절체절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절체절명인 이 여인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리에 따르면은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의 후사를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가야 됩니다. 형수에게. 다말은 남편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낳아야 할 절박한 의무가 있었다. 자기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기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 문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말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천하에 안 될 일이 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TV에 보면은 무슨 연속극 드라마 있잖아요. 불륜 드라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것은 실화다 할 때 나오는 불륜 장면에 대부분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시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 때에 유대인에게는 기업을 이을 것인가 못 이을 것인가 생사의 문제다.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야 되고 아들마저 없으면은 기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기업 안에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그 기업에 포함이 되는데 그거 통해서 이 다말은 어찌하든지 간에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시아버지를 유린한 이 며느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 창력으로 꾸며가지고 꼬셨다 하더라도 유다도 갑으로 내려오는 이 세 가지 징표를 창력에 준다는 것도 이건 또 창피한 일입니다. 이
집안 족보에서도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필, 이 다말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갑오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변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말에게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탄생시켜야만 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로 절박했는가? 이 정도로 절체절명한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선악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은 그렇지 않는 거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라. 자기 나라를 이루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땅과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말의 아들 예수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의 기업에 이어져야 할 것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다른 방법으로 씨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 씨가 아니면은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면은 다말은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 관습이 유다가 사형권도 자기 가족에게 내리는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유다의 씨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거는 완전히 비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초비상 상태라는 것이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유다가 다말이 정말 지혜롭게 잘했구나 하는 이 다말의 그 유다의 모든 심보가 다말에게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말에게 시인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아기를 낳는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룻기 4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스라엘 족속의 삶의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자기 족속만큼, 자기가 차지하는 만큼 그 땅을 분배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그 족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절대절명이죠. 이거는 절체절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인데 그 이방 7족속이 거기에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의 7족속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거든 7족속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무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 씨를 가나안 족속의 원래 7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라는 한 거고, 그 다음 하나는 7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한 족속 중에 요셉의 족속만 그 태평 세월을 흐르게 했습니다. 요셉만 그 땅을 지배하면서 한 사람도 그 땅에 원래 있던 족속들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거든요. 나머지는 10%를 남겨놓든 20%를 남겨놓든 30%를 남겨놓든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같이 뽕짝뽕짝 하면 잘 살아보자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몇을 남겨뒀답니다. 그 남겨둔 그것이 10%가 되면은요, 10%만큼 그 족속이 괴로워했고 20%를 남겨두면 20%만큼 그 족속이 아주 화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낫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게 뭔가를 남겨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이라도 남겨놓으면은 그 남겨놓는 만큼 내가 세상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은 10% 들어오면 10%만큼 세상 그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20%가 남겨놓으면 20%가 들어오면 20%만큼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심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거설하는 데 연결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이다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없는 것은 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 좀 현주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야 나는 여자들 그저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데 그런 고통이 엄청나게 세다는 건 나는 봤거든요. 나는 고통 들어주려고 고아원에 가서 애 한 명 데려오자 그러다가 나는 완전히 현주 자매한테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눈 막 뒤집어지면서 혹시 다른 여자한테서 낳은 아기를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아주 율법으로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못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이고 우리 현주 자매가 나 닮은 뭐 아기를 갖고 싶다기에 나 닮은 아기 낳았다가 현주 자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닮은 애 낳았으면 고생 안 했을 건데 나 닮은 아기를 낳아가지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과 그 아들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기업이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꼭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그런 절박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육체가 된 인간의 나라는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되든지 말든지 뭐 관심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그래 요즘 세상에 그 아들 딸들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부모님의 자신 그 재산을 노리고 그 유산으로 다 물려주니까 그다음 엄마 아버지를 안 돌보는 그런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 재판에 가가지고 재산 다시 돌려받는 재판하는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사탄에게 유리된 땅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뭐가 나타나십니까? 흑암과 공허와 그렇죠. 그런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건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사탄에게 유린당한 땅의 표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을 이 땅에 충만케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조상들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한 일이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써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냄으로써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사탄에게 빼앗긴 이 아들을 사탄에게 빼앗긴 이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땅이 없으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죠.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없으면 나라를 갖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땅은 팔레스타인, 이스마엘의 족속,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이스마엘을 족속, 팔레스타인을
쫓아내버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의 왕국, 이 예수의 나라, 이랬던 사람을 구원시켜서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시아버지와 상관을 했으라도 결국은 기업을 얻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들로 이 땅을 보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옛 표적에는 땅과 사람은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땅의 먼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땅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찾으려는 목적이 뭔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이루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려는 목적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표는 후사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식을 얻음으로써 후사를 얻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얻음으로써 그의 후사인 왕국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번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 삶에 이유가 생기게 되었고, 내 존재의 이유가 생기게 되었고, 내 삶의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축복이구나. 내 삶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내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용했구나. 이런 삶의 가치를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인 이 삶의 가치를 내게 주려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리고 나를 자기의 신부로 조성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낳기를 원하시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비운의 여인입니다. 이 새 아들을 통해서라도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새 남편을 통해서라도 기업을 못 얻지 않습니까? 결국 다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잉태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로 갔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을 윤리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뭔가 잘 되는가, 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뭔가 내가 어떻게 되고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고 나를 택했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낳게 하려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려고 나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부여했다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생에 부여한 것, 그거는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말을 통해서 기업을 잇게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